창세기 9장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1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거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을 너희와 함께하는 생사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강지에서 나온 모든 것, 또 땅의 모든 짐승에게이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을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위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되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게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계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계의 종이 되고 27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세계를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이제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바라. 홍수 후에 여호와가 360년을 사하고 그의 나라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1세대 지구가 있고 2세대 지구가 있고 3세대 지구가 있는데 1세대 지구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무제시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가시도 없고 엉겅퀴도 없는 아주 좋은 그런 처음 창조할 때 그런 지구가 1세대 지구라 하면은 2세대 지구는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런 것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 하늘의 그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게 쏟아지지 않은 상태가 2세대 지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세대 지구는 홍수 이후의 시대. 그래서 이제 오늘 노아의 가족이 최초로 3세대 지구에서 이제 새로운 그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대했습니다. 이제 지구가 이렇게 3세대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건설되면 4세대 지구, 또 천년왕국 이후에 완전한 천국. 어떤 분들은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돼서 천국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5세대 지구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3세대 지구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정말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다시금 노아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넓은 지구상에 8식구밖에 없어요. 그 8식구가 땅에 다 번성해가지고 퍼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도 다시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도 인구가 소멸되라, 감소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항상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반대로 나가고, 낙태하는 거, 또 혼인하지 않는 거, 되도록이면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낙태를 하고 또 영아를 살해, 아이들을 죽이는 게 있대죠. 요새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죽이는 인명을 경시하는 이런 말세가 되었고, 또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하면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이게 참 타락의 현상이고 이제 멸망의 현상인데,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 인구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 문화 명령,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컴퓨터, 각자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거든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새, 다니엘,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기돈 장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분야에서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기돈 장로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61세로 돌아가셨어요. 2020년도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 911 난데 있죠? 그 비행기가 911 쌍둥이 빌딩 77층을 쳤어요. 근데 그 77층을 때릴 때 바로 거기에서 그날 아침에 세계은행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이분도 거기 참석하려고 9시 반에 그 시간 맞춰가지고 그 비행기 때리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려고 예를 썼는데 그만 배탈이 나가지고
도저히 그 시간을 못 맞추고 헐레벌떡 그냥 늦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에 비행기가 때리는 걸 봤어요. 2001년. 그래가지고 걸음만 살전하고 맨하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택시를 잡아타고 맨하탄을 벗어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 사람들은 막 이분은 봤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가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 맨해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서 들어가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살려고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셔가지고 큰일 하신 분인데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버리고 심지어 금요일에는 그렇게 세계은행 구청대까지 되는데도 침낭 같은 거 메고 금요 철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막힌 게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딱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높은 자리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목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이렇게 온몸을 바쳐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삶 속에서 그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체험,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하면서 간증을 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또 쓰실 자리가 있는지 일찍 데려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래 사셔가지고 참 우리 곁에 계셔가지고 참 믿음을 이끌어주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보면은 또 그런 분들이 또 일찍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너무 서운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참 형통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구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구 번성케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구 번성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고 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가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고 지금도 70억, 80억 이런 인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인구 번성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한 그 숫자,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숫자, 내 백성 영원히 행복하게 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 숫자, 그 백성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의 왕국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이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음의 명령, 그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야베스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경 넓혀달라고, 우리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복음의 지경, 내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내가 아는 사람들 마음대로 지경을 넓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예수 믿다가 꼴깍 죽어버리면은 그 자리가 비어버려요. 우리 교회로 보면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만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자리가 비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미리미리 교회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내 장례 지내면은 그 다음에 내 자손들이 그 자리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죠.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더욱 넓혀서 지경을 넓히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도슨 트로트맨, 내비게이터 창시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재생산을 위한 출생이다. 사람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왜 태어났으면 너 혼자 먹고 살다가 죽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재생산을 하잖아. 자기 닮은 아이를 탄생을 시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이 세상에 영적으로 출생했다. 영적으로 출생했으면은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과 계속 성장하고 예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음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수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그쳤음이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동물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대부분 동물들이 도망간다. 그 산기도를 열심히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깊은 산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짐승들 소리도 들리고 그 전에 돌아가신 이태경 목사님 제가 간증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이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신령한 과거에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인데 밤새 산에서 어디서 기도를 했는데 앉은 자리를 보니까 비단 능구렁이가 그렇게 또아리를 풀고 있는 데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또 어느 분은 곰이 밤에 얼어 죽을 뻔했는데 뭐가 따뜻한 게 와서 자기를 덮어주더래요. 알고 보니까 곰이 자기를 이렇게 딱 덮어줘요. 하여튼 이런 신비한 그런 간증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가 아는 목사님, 성기도 열심히 다니는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깊이 하면, 기도가 부족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섭대, 깊은 산속에서. 무서우면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짐승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대하면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담대해지면
짐승들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세계에서 지낼 수 있다. 편안하고.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프란체스카 그런 사람들은 뭐 여우 형제여 가가지고 남을 해하면 되는가 하면서 막 대화도 하고 참새떼들이 이렇게 하면 뭐 참새들이여 남의 곡식을 다 먹으면 되겠냐고 꾸짖으면 이렇게 참새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런 역사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동물들 무서워하죠. 동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죄가 있으니까 짐승들을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들은 담대하게 짐승들을 참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는 고기 먹은 게 없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고기 먹어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곡식이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고기를 먹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상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자는 지체 먹지 말 것이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구약성경에 보면은 어떤 짐승을 먹을 것이냐. 이 소나 양 같은 그런 깨끗한 가축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물층이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고기 먹을 필요가 없고 채식만 해도 사람들이 장수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물층이 쏟아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안식교에 그전에 안식교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채식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채식만 하니까 죽겠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고기를 먹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 했으니까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너라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고기를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얼마를 먹어야 될까? 얼마나 먹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가 있잖아요. 이 어금니가 있고 송곳니가 있고 앞니가 있고 그런데 그 비율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금니는 곡물을 이렇게 씹기 좋으니까 곡물을 위주로 하고 그냥 앞니는 이 과일이나 채소를 깨무는 거니까 그 정도로 먹고 송곳니는 얼마 안 돼요. 사실 송곳니는 곡물 육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한 30개 정도 중에서 한 4개 송곳니는 4개 정도잖아요. 그 비율로 이렇게 먹으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동물을 먹는데 조심할 거는 그 고기를 4절에 생명자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피와 목매어 준 것과 이런 거, 음행과 이런 거 멀리하라 그랬으니까 신약시대에도 피를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 있죠? 선지 그거는 동물의 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 그거 안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순대도 요새는 뭐 순대를 1조 순대로 해서 피가 안 들어가는 그런 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 동물의 참자 해가지고 거기에 피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와 이 순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피는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피가 그 생명이 있다 하면서 이 6절에 보면은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들어가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해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고 참 그런 악한 시대인데, 인명을 경시하고 낙태하는 것도 아이를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영아 살해도 살인하는 거고, 뭐 사람 성이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면 피를 흘리는 것은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된다. 자기도 피를 흘리게 된다. 근데 말세가 되니까 사람 죽여도 뭐 돈 얼마로 이렇게 무마시키고 또 감옥에 가도 뭐 몇 년으로 이렇게 때우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각국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대요. 사형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그걸 실행을 안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사형 언도를 받았으면은 그 집행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피를 흘린 사람, 남을 죽인 사람,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렸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보응을 받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떠나니까 점점, 그전에는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사형제도를 점점 이렇게 이제 폐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지구에 3세대 지구가 생겼을 때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8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많이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가 태어났어요. 그전에는 무지개 없었어요. 하늘에서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없었는데 비가 이제 쏟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무지개가 하늘에 이제 이렇게 보였겠죠. 엄청난 아름다운 그런 이제 무지개가 생겼는데, 그 무지개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하고 약속한 언약을 맺는다. 다시는 이 지구를 홍수로, 전 세계를 멸망시킬 그런 홍수는 다시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이 8절로 17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선이나 악인이나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주셔서 오고 백과가 다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좀 물을 마시고 살고 순전히 이거 빗물 가지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물 어디서 나요? 빼앗겨만 시냇물이 다 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부시니까 전부 그 물이 흘러가가지고 저기 강물이 되고 한강이 되고 또 뭐 무슨 우리 식수원 되는 게 뭐죠? 아니 우리 자주 가는 데 있잖아요. 네? 팔당으로 다 흘러 들어갔어. 네, 그걸로 정수해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종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 뭐 이루 셀 수 없는 그런 좋은 일반 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무지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반 종을 베풀어 주신다.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이 무지개가 생겼냐면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물춤이 다 쏟아져가지고 쏟아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이 지상에서도 부분적으로 지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는 나지 않지만 지금 국지적으로도 사방의 재난, 홍수, 지진, 기근 이런 심판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간단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북의 심판, 그 이북의 그 김국한 목사 그 간증 들으니까 이북에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쩌든지 이 기근을 면해보려고 뭐 땅을 뒤집고 1m를 파고 그렇게 해도요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북이 잘 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곳곳마다 김일성, 김정은, 우상, 또 영생탑. 이번에 지난 주일날 가가지고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영생탑이라는 게 있어요. 영생탑. 마을마다, 또 동마다 영생탑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높이 뭐 몇십 미터부터 시작해서 사이즈는 다양하지만은 하여간 온 힘을 기울여서 탑을 타서 그 탑에다가 뭘 세워놨냐면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수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종교의 종교. 영생 도들아 완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 장군복이 있고 수령복이 있고 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그늘이신데 그 사람들은 거기가 복이에요. 이렇게 해놨더라. 전기 없는데 김일성 사진 찍어놓은 거는 거기에는 불이 들어와요. 밤에. 세상. 그래서 이북이 잘 먹고 잘 살면은요, 그거 탑을 세워놔서 잘 사는 거니까 안 돼. 그게 하나님께서 다 막아요. 암만 땅을 1m를 파도 비를 안 줘가지고 안 되게 하고. 어느 때는 뭐 심어놓으면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서 다 흘러들어요. 이북의 그 사진도 찍어놓은 거 보니까요. 국경지대, 북중 국경지대, 여기 찍은 산들이 다 민둥산이에요. 뭘 하트로 만들어가지고 뭐라도 먹고 살려고. 그런데 거기 비 오면은 그 뭐 홍수 나서 다 떠내려가게 생겼더라. 나무가 오고 전부 민둥산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지금도 심판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북을 우리가 하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빨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북이 자유와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서 이북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배부르게
그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래서 이국에도 다시금 우리를 굶어 죽게 한 김일성 영생탑 다 허물어버리고 교회 세우자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무지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문처, 무지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고, 또 무지개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시고 노안의 가족을 통해서 번성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구 번성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끝나버리면은 메시아 약속이 무산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지구를 보존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셔가지고 거기서 메시아도 탄생하게 하시고 또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벽보석 같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어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는데 그 두 가지 사실은 약속하는 것과 맹세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걸 지키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들도 모든 면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베풀으신 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가족이 이 3세대 지구에서 처음 생활을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명령을 주셨사오니 복음으로 이 땅을 번성하게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주시고 또 친구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실험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힘든 걸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찬송가 185장입니다. 통일 179장입니다. 185장, 179장. 처음 나와서 우리가 환영을 했는데요. 수요일에도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다시금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의 동생이십니다. 또 우리 김옥자 사모님의 언니 되십니다. 서울에서 하시는데요. 이렇게 다니러 오셨고 몸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루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